오늘 말라기 2장 말씀을 보면 그 대상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1절을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그러죠. 제사장들. 예, 제사장이 누구죠? 오늘날 제사장들 하면 전 보통 목사로 생각하죠. 물론 목사도 제사장에 속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종교 개혁하면서 주창했던 것이 뭡니까? 만인 제사장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다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의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온 백성은 왕이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들에게 더욱더 적용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근데 이 제사장들에게 행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 보면 내 길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셨으므로 그러죠. 9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그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은 어떤 모습을 지녔느냐? 내 길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의 길, 그 길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내 길을 지키지 않았지만 다음 내용을 보면 율법을 행할 때, 그러니까 율법을 행할 때란 말은 율법을 행했다는 거죠. 이게 서로 모순돼 보이잖아요. 내 길을 지키지 않았는데 율법은 지켰어요. 이것이 모순돼 보이는데, 그러니까 외형상 어제 말씀처럼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지만 그 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이 모순된 일을 합니다. 그랬을 때 모습이 뭐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사람에게 치우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율법의 길을 가면 사람에게 치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치우치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시고 모든 그 어떤 삶과 생각과 그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삶의 영역을 생각하는데 이것이 사라져 버리면 모든 그 초점이 누구에게 집중되냐면 사람에게 치우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사람이 어떻게 봐줄 것인가에 치우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중요하죠.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어떤 하나님이 사라진 그리고 사람에게 맞추어진 그런 형태의 목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삶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율법을 행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이유는 그 율법이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이런 행동을 다르게 표현하면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율법을 행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2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저주한다는 말.
이 저주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은 늘 그 본질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질은 사라졌는데 외형상, 형식상 그런 것이 딱 되어지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큰 차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과. 근데 지금 하는 내용이 누구예요? 대상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야 뭐 늘 제사 드리고 뭐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 정치인들 보면 늘 법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뭐 설명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물론 뭐 쉬운 건 아니지만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실행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그런 습관적으로 이 말씀만 전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뭐냐? 싹금 목자라는 거죠. 싹금 목자. 그들이 잘할 때에는 언약을 지키고 사람들을 죄에서 멀리하게 합니다. 6절을 보면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합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건 잘할 때 이야기죠. 잘할 때는 이런 건데 이게 정상이라 이거죠. 이게 정상인데 사람들이 그런 타락의 길을 가는 것은 형식만 남게 하고 많은 사람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제사장이라 하면 나의 어떤 그런 외식적인 것, 이것이 나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이스라엘은 탄력을 받게 되고 더욱더 그릇되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 보면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또 11절 12절을 보면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성교를 욕되게 하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또한 분노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형제에게 거짓을 행할 수밖에 없죠. 왜? 사람에게만 치우쳐져 있으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가증한 일, 성결을 욕되게 하고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고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제사장들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로마서에서 이방인들이 지었던 죄, 그 죄의 모습과 이렇게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도자나 사역자의 타락은 그 영향이 혼자에게만 뭐 국한되면 그나마 좀 다행일 수 있는데 그 영향력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한 내용이 많잖아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걸로 딱 그렇게 인식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냥 해치라 묻어마 그러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예수님은 좀 너무 오버하신 거 아니냐.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근데 예수님은 되게 싫어하셨어요. 왜냐면 그들이 외형상으로 보면 그랬어요. 일단 외형상 옷차림부터가 달라요. 그 어떤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보면 그냥 그런 뭐 이 옷차림 같은 게 그냥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색이나 사람들이 위압이 돼요. 그러니까 그릇된 권위를 가진 사람일수록 그런 어떤 그 외적인 것을 가지고 하잖아요. 이단 종파들의 그 교주들 보세요. 얼마나 그 옷들이 화려한가. 그리고 그 앞에 옷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우리의 뭐 진짜 교주야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도 하잖아요. 뭐 사람만 그리나요? 예배당도 꾸밀 때 보면 막 이렇게 그냥 막 조명을 해가지고 그냥 그런 막 십자가에 막 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좀 그 제단 앞에 뭐가 있는 것처럼 그냥 꾸미잖아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그런 것에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렇게 다 유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뭐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막 거기 뒤에 보면 유리로 딱 이렇게 뭐 해가지고 유리로 교육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그거 다 때려 부시자.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걸 좀 아주 그 가격한 종교 개혁자들은요, 그냥 거기에 있는 기물 뭐 이런 거 다 때려 부셨어. 과격하게 했죠, 그런 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그냥 좀 덜한 사람은 이게 이제 앞에 너무 그냥 그렇게 장식을 많이 해놓으니까 그 유럽의 교회에 가보면 의자를 다 이렇게 반대로 거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가 강대상이었는데 그냥 다 의자를 돌려가지고 뒤에를 강대상으로 만든 거죠. 그건 좀 덜 과격한 거.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과격할 필요가 있느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냥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그 우상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에 반발한 것이죠. 그래서 자꾸 어느 때부터 한국 교회도 자꾸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것을 싫어서 그런 것을 자꾸만 이렇게 좀 그 화려하게 하지 않았는데 어느 때부터 한국 교회는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화려하게 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물론 그것이 우상이냐 아니면 그냥 조각물이냐 예술품이냐 뭐 그런 의견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고 어떤 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당시의 제사장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이 제사장들의 지도자의 모습이라면 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그런 지도자들, 그릇된 지도자들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죠. 분별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에 대해서 그 영향을 깊이 숙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산상수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 하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뭐가 있어요? 대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하는 말씀. 대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리고 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모순 대목이잖아요. 왜냐하면 대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으려면 그 앞에 있는 것이 대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판단해서 아 대지구나. 대지는 먹을 것을 줘야 좋아하지 진주를 줘봤자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대지면 진주를 주지 말아야 되죠. 그러려면 전제가 뭐예요? 대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판단해서 대지면 먹을 것을 주고 그 돼지가 아니고 사람이면 진주를 넣어도 진주의 가치를 아니까.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분별력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분별력과 그 비판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든지 오케이, everything's okay. 이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말씀은 있지만 사실은 자기 해석대로 되는 게 뭐냐면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문맥 따라 해석하지 않고 그냥 편의대로 그냥 내가 딱 봐서 좋은 문장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한단 말이죠. 그것이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문맥과 흐름 속에서 그리고 그런 말씀이 주어졌으면 삶으로 그것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 비교 종교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은 교리적으로 이단을 분별하지만 그들이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은 삶의 형태가 늘 바라는 것이 뻔해요. 돈 문제, 늘 돈을 밝혀요. 돈을. 여자 문제 꼭 일어나요. 그 다음에 재산 축적 이런 무슨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해도 삶의 형태가 그런 것이라면 이건 싹금 목자지 진정한 것이 아니구나. 근데 전
우리 한국 교인들은 좀 이렇게 순진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많이 봐주잖아요. 많이 봐줘. 하지만 철저하게 분별하고 철저하게 또 상황 파악에 따라서 그 영향력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선을 그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라기 말씀도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들어서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왔겠어요.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왔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이 앞서간 거죠.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말라기는 제사장들의 문제가 제일 커요. 제일 많이 다루고 있어요. 왜? 그 당시 시대를 이끌어간 사람들인데 그들이 먼저 깨어있지 않고 그냥 상업화되고 그래서 그 말라기 시대를 거쳐서 이래 한 400년 동안 과도기를 거쳐서 신약 시대로 오잖아요. 신약 시대로 와가지고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이 그냥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니까 인심을 사기 하기 위해서 성전을 크게 더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 때 성전이 제일 컸죠. 3번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했고 무너졌다가 스룹바벨 때 성전이 2번째 되고 3번째 헤롯이랑 굉장히 아주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절기가 되면 성전에 모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 모였을 때 그 성전을 어떻게 운영했어요? 당시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 그냥 그 상업적으로 그 결탁해가지고 그냥 재물을 그 멀리서 왜 재물을 가져오냐? 그냥 빈몸으로 와라, 빈몸으로. 그리고 성전에 오면 다 그 재물 판다. 그래가지고 그냥 흠없는 거룩한 것으로 지키라고 했는데 그냥 그 성전에서 산 재물은 흠없다고 봐주고 가지고 온 것들은 흠이 있다고 그냥 내보내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그냥 가져오면 퇴짜를 맞으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다 사게 되고 성전도 그것도 값도 그냥 성전 화폐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냥 거기서 돈을 쓰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완전 타락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냐면 채찍을 들고 그냥 그 상인들 막 다 때려 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게 뭐냐면 타락한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도 정말로 우리가 타락해 있는 것이 뭐냐? 타락해 있는 것도 그것이 대중성 있게 되고 그리고 다수가 그렇게 되면 그것이 진리가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정으로 가는 것이 소수이면 그 소수라는 것 때문에 이게 진리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늘 말씀으로 무장해 있어야 되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무엇일까? 말씀 안에서 그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본문이 늘 교훈합니다. 우리가 큐티하고 다 하는 것이 사실은 뭐 학원식으로 뭐 성경 본문을 좀 더 뭐 이해하는 그런 실력을 더 늘리기 위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외로워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늘 마음에 새기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오늘도 내일도 이 길을 가야겠다 하는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면 우리가 소수할지라도 늘 이 말씀 속에서 내 생각이 주가 아니고 또 사람의 생각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주가 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다 맞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한이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진정한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